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 세례는 어떤 것이며 또 어떤 의미인지, 또 성령 세례는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일생일벗을 통해서 또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우리 소망교회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구별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7주년을 맞는 날인데 우리 장로교회가, 개혁교회가 과거 중세교회와 어떻게 예배가 달라지게 됐는지, 왜 우리는 천주교회, 가톨릭교회와 다른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잘 드린 예배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잘 드리는 예배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들 중에 특별히 가장 기초적이고 그리고 또 일반적이며 모든 다양한 종교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좋은 예배에 대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는 극화의 관점 혹은 재현의 관점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조금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재현으로서의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의 관점은 마치 연극을 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에는 대본이 있죠. 그리고 무대가 있죠. 그리고 또 배우가 있습니다. 연극은 어떤 대본을 가지고 배우가 그 대본을 따라서 그대로 연기를 해냅니다. 그렇게 그 무대에서 연기를 해내면 연극이 이루어지죠. 마치 그런 것처럼 무대는 예배당이 되고, 그리고 또 예배당 안에서 맡은 사람들이 마치 연극을 하듯이 그렇게 극화된 과정을 거쳐가는 것, 이것을 재연으로서의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색하게 들리실 수도 있고 무슨 말인가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유교의 제사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유교 제사에는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제사법이 마치 극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제사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제사가 드려질 것입니다. 제삿날이 정해지고 제사에 참여할 자격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치룰 그 음식의 종류와 방식도 정해집니다. 또 제사의 순서도 정해지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사법을 따라서 그대로 재현해 나가는 것, 이게 올바른 제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상을 차릴 때 홍동백서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따르게 되면 제사상을 차릴 때 붉은색의 계열은 동쪽에 놓고 또 흰색의 것은 서쪽에 놓는 방식을 따라야만 합니다. 제사에 남자만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다면 남자만 제사에 들어가야 하겠죠. 이것이 바로 재현 혹은 극화로서의 예배관입니다. 이러한 재현의 요소는 우리 개신교 안에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드물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세례식과 같은 것이 바로 재현으로서의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에는 정해진 사람이 있고 방식이 있죠. 세례는 아무나 베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목회자가 또 권한을 가진 사람이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적절한 방식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이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없다고 해서 아무나 세례를 줄 수 없을 것이고 절차도 없이 아무렇게나 세례를 줄 수도 없습니다. 또 물이 없다고 모래를 가지고 세례를 줘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세례를 받기는 했는데 평생 동안 찜찜하게 살아가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세례는 받았는데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물었더니 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물로 분명하게 세례를 받았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하는 그런 선언도 받지 않았느냐? 받았답니다. 목사님이 집례하지 않았느냐? 당연히 목사님이 집례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찜찜한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보았더니 그 친구가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께서 자신의 이름 중 한 자를 틀리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항상 마음에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늘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재연으로서의 예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이 되죠. 한자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한자가 틀리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유교 제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모든 종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제의적 관점, 재연으로서의 예배 관점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곤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제사법과 관련된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이 있다면 이해의 차원에서 예배를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은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진 것으로서 제대로 드린 예배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중세교회 예배를 보면서 의전적으로 예전적으로 매일같이 반복되고 매주일마다 반복되는 그 예전을 보면서 그런데 이렇게 매번 그렇게 반복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기는 하는데 이 예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을 예배하고 있는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해가 되지 않는 예배가 과연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개혁교회는 이해가 가능한 예배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그리고 예배를 만들어 왔습니다. 장로교회 예배가 그러하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열심히 자국어로 번역하였고 또 설교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성경 공부를 매우 중요한 그러한 예배의 한 관점으로 그렇게 부각시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해석하는 일을 격려하며 예배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감정적 경험, 격앙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경험, 그런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만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험으로서의 예배관도 있고 또 나를 좀 재미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듣는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겠느냐,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의 관점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제와는 조금 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길게 예배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에서 그 개혁교회로 넘어가고 있었던 중세 시점 그 지점에 바로 이 재연으로서의 예배관과 이해로서의 예배관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틴어를 당시에 알아듣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라틴어를 읽는 사제들 중에도 라틴어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음가대로 읽기는 했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6세기 뉘른베르크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약 95%의 사람이 라틴어를 모르는 문맹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서에 따라 드려지고 진행되었고, 그런데 늘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었기에 그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석을 하면 예배가 드려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중세교회의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은 이러한 관점에 예배에 많은 불편을 느꼈습니다. 내가 왜 예배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신의 언어로 들려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어떤 내용일까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예배를 그들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개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전해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구약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바로 그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듯 보여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해로서의 예배가 보다도 효과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 장로교의 예배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여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시기였습니다. 스룹바벨이 1차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였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2차, 3차로 귀환을 하면서 개혁을 단행하고 성벽을 건축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모두 건축하고 이어서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완전히 중수한 후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스스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듣기를 간청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레위인들도 순차대로 반차대로 배정하였고, 그리고 역할들도 다 나누어 맡았습니다. 정한 절기들도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성전의 예배는, 성전의 제사는, 제연으로서의 예배의 관을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의 예배는 완전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전을 또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벽도 완전하게 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할까요? 제연으로서의 예배로 볼 수 있는 성전의 예배는 아주 온전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도 분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른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 앉았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어린아이들까지 아마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모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해로서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이해로서의 예배에서 중요한 주도권이 백성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체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끌려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수문에 모여서 지금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인 백성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져오라고 요청한 주체 역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였고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이해 중심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듣는 사람의 자발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말씀 듣기를 청하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절 이후는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맏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의 순서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매우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에스라가 율법을 읽을 때 그 옆에 서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에스라와 함께 서 있습니다. 또 이후에 나오는 9절에는 느헤미야 총독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듬성듬성 레위인들의 이름도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는 모든 과정 속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낭독자인 에스라만 남기고 모든 사람들을 청중으로 또 듣는 사람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라와 더불어 많은 다른 족장들이 함께 서서 말씀을 함께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읽으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또 함께 참여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랴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서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해석하고 통역하는 일들을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아람어로 통역하는 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오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른 언어로 해석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히브리어, 아람어, 또 다른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조차 성경이 어떤 뜻인지, 그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알기를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지금 앞서 거명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서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역하고 그리고 함께 서서 말씀을 해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에스라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이 함께 말씀을 읽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는 그저 읽고 통역하는 일을 넘어서 해석하며 깨닫게 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함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본뜻을 알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자 그 말씀에 또다시 그들은 반응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말씀 중심의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의미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 마음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또 돕는 이들도 중요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평신도들이 서로 말씀을 읽어주고 함께 해석하고 함께 알아가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통역도 필요합니다. 해석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모든 전달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고 함께 감동하게 되고 함께 울게 되고 함께 웃게 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주일에 말씀이 전파되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함께 다시 해석되고 또 다시 반복되고 또 통역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전달이 되고 그 옆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8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축복이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